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어떤 분야의 목수였을까? 예수님은 어떤 분야의 목수였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때 아주 아끼던 책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사 간 곳에 공간이 부족해서 근데 방에 둘 데가 없어가지고 베란다에 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긴 장마로 장대비가 내리던 어느 여름날 하숙집 아주머니께서 제가 책장을 베란다에 두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이구, 어째 베란다에 비가 많이 오면 항상 물이 새는데 물에 젖으면 상해서 못 쓸 텐데, 이렇게 걱정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그렇게 아끼던 책장은요 이미 베렸어요. 바닥 부분과 상단 부분이 물을 먹고 이미 두툼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 책장을 버리기가 너무나 아까워서 새로 이사간 집 방에 두었을 때 참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오늘 원래 본 설교 제목을 예수님과 배라고 지었었는데 결국 바꿨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지었었냐? 왜냐하면 제 눈에 여러분, 예수님과 배는 참 가깝고도 먼 사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요셉 밑에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목수로 활동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제 추측으로는 청소년기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이 돼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도 전에 적어도 여러분 10년 이상을 현업 목수로 그렇게 종사하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서 10년 넘게 일하면 전문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요 목수로 잔뼈가 굵은 수준급의 그런 목수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목수로 일하실 때 예수님께서 과연 오늘 제목과 같이 여러분 어떤 분야의 목수였을까요? 가구를 만드는 목수였을까요? 아니면 집을 짓는 목수였을까요? 이도저도 아니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띄울 배를 만드는 그런 목수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상컨대 만일 예수님께서 배를 만드는 목수였다면 구약의 노아가 생각이 납니다. 산 위에 방주를 지은 노아 역시 예수님과 같이 배를 만드는 목수의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배는 어떤 배였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배였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영혼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분께서 하신 일은 모두 세상의 구원이었고 직업도 공교롭게도 둘 다 목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위에 제 책장의 에피소드와 같이 나무와 물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 상극이에요.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은요 뿌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이미 벌목되어서 건재되어서 목재가 된 나무에게 물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나무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곧 물이 목재에게 죽음과 같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선업이 발달하기 전에 모든 배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철로 배로 만들기 전에는 모든 배는 바로 나무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자르고 붙이고 이어서 배의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습기에 취약한 나무, 이 취약한 나무 물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배에 쓰이는 목재에 방수제로 코팅을 해서 그렇게 배를 물에 띄우게 됩니다. 만일 예수께서 배를 짓는 목수였다면 여러분 배드는 못지않게 배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배를 지어야 파도에 잘 견디고 파도에 뒤집히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마감 처리를 해야 습기로부터 배를 보호해서 오랫동안 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어찌 보면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보다 더 배에 대해서 전문가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배가 아니라 주로 우리가 쓰는 가구를 만드는 목수였다 가정해 봅시다. 만일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도면을 따라서 원목을 깎고 끼우고 맞추고 망치질과 못질을 해서 아름답게 완성시킨 그 가구들 마지막 단계는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왁스나 코팅을 입혀서 물로부터 어느 정도 저항력을 지닐 수 있게 그렇게 마감 처리, 방수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캐나다에 갈 때 가구를 하나도 안 붙였어요. 가서 그래서 모두 다 다시 구매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가자마자 가장 필요한 가구가 뭘 것 같습니까? 식탁이에요, 식탁. 식탁. 하루는 여러분, 식탁을 구매하러 갔는데 나라가 얼마나 큰지 구매하고 나서 2주 걸려서 배송이 된대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그 가구를 2주 후에 받아보자마자 화가 났어요.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왜 내가 매장에서 봤던 거랑 상태가 틀리냐? 왜 색깔이 이렇게 누렇게 떴냐? 라고 항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컴플레인을 응대해주던 직원의 대답이 참 기상천외했어요. 참 저는 처음 겪어본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직원에게 이렇게 물었을 때 솔루션으로 제공해 주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저보고요, 글쎄 철물점에 가서 린스 오일이라는 식물성 오일을 구하래요. 단돈 15불, 15,000원이면 살 수 있으니까 그거를 사다가 식탁에 바르면 매장에서 봤던 바로 그 갈색 색깔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일을 사둬야 하는 것이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반복해서 발라줘야 식탁에 물을 쏟거나 했을 때 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 가구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어차피 가구 관리하면 앞으로 이렇게 필요할 테니까 배송받은 거 반품하지 말고 그냥 자기 말 믿고 오일 사가지고 그렇게 발라보라 라고 제안했어요. 참 한국에서 여러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황당하고 이상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가구를 반품하고 다시 받게 될 경우에 가는데 2주 걸리고 다시 오는데 2주 걸려요. 저는 또 식탁 없이 한 달을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직원의 제안을 따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철물점에 가서 여러분 그 식물성 오일을 사다가 또 칠할 붓을 사다가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그거를 듬뿍 발라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여러분 바르고 나니까 신기하게 제가 매장에서 보았던 그 광택의 원목, 그 색깔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반강제적으로 가구 관리법을 저는 배우게 됐어요. 시시때때로 그 식탁에 오일을 반복해서 6개월마다 1년마다 발라주면서 지금까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일을 바를 때마다 여러분 유익이 있어요. 새 식탁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귀찮지만 참 괜찮은 걸 배웠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물과 기름이 서로 상극이고 서로 섞이지 않듯이 물이 배에 주는 이 데미지를 기름을 바름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방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배에 대한 일화 중 비슷하지만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에피소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비슷합니까? 다른 점은 한 번은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나머지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배 밖에서 배 쪽으로 물 위로 걸어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점은 무엇이냐? 환경입니다. 환경. 모두 거친 풍랑에는 갈릴리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배를 가리키는 본문의 헬라어 플라이오는요, 크기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배, 일반적인 배를 가리키는 그런 낱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곳의 배는 어떤 배였냐? 약 12명에서 13명 정도의 어부가 잡은 물고기를 싣고 이동할 수 있는 조그만한 그런 배였다고 합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을 비롯한 12명의 제자가 총 13명 정도 타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연요 24절 보시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여기서 큰 놀로 번역되고 있는 헬라어 얼마나 강력한 단어냐? 지진이나 바다의 폭풍우를 가리킬 때 쓰이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대부분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도 심히 두려움을 느낄 만큼 그렇게 강력한 힘의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앞서 분석해 봤듯이 여러분, 두 에피소드의 공통으로 등장하는 점은 풍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갈릴리 바다에 이 풍랑이 자주 일어났다고 합니다. 왜냐? 갈릴리 바다의 입지가 그런 지리적인 특성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호수는 특이하게도요, 해수면보다 240m 아래에 있어요. 해발 마이너스 240m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겨우 45km 정도 떨어진 해발 2814m, 정말 백두산만큼 높은 헤르몬산 꼭대기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실제 높이, 그 격차는
3,000m가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높이였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다른 크고 작은 산들이 갈릴리 바다를요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 바다 표면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게 되면 기압이 달라져서 남동쪽 고원으로부터 거센 바람이 늘 자주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어오는 거센 바람은 파도를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연희 여러분, 계속해서 24절 보시면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이는 곧 여러분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음을,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25절과 같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큰 목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며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과 바다를 동시에 꾸짖으시면서 아주 바람도 바다도 모두 잠잠하게, 우리 방금 부른 찬양과 같이 잠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메소디스트라고 해요.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의 일화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메소드가 뭐예요 여러분? 방법이에요. 방법. 메소디스트는 뭐예요? 방법론자들이라고 불리는 교파의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메소드 방법은 무슨 방법이겠어요? 교회를 하는데 무슨 방법을 논하겠어요? 예수께 감화되는 방법에 대한 바로 그 방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감화되는 원리, 즉 이치를 가르쳐주는 종파라고 해서 한자로 우리는요 메소디스트를 감화되는 원리를 제시하는 자들이란 표현, 그 표현을 줄여가지고 감화되는 원리, 감리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웨슬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가 대서양을 건너던 배에서,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대서양을 건너는 배에서 그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 닥친 아주 크나큰 풍랑의 위협을 그 배 위에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 위에 가판에 둘러앉아가지고 그 거친 풍랑 속에서도요 흔들림 없이 유동치 아니하고 평안하게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던 모라비안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존 웨슬리는 크게 회심을 해요. 나는 왜 저게 안 되나? 나는 지금 두려워 떨려 죽겠는데 저들은 동일한 상황 가운데 왜 저렇게 평안한가? 라고 했을 때 자기 안에 잠들어 계시던 예수님을 제자들과 같이 깨워서 자신의 두려움을 모라비안 성도들과 같이 흔들어 깨우는,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잠자는 예수님을 깨우니 두려움이 잠을 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닥쳐온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혹시 주무시고 계시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한다면서 예수께서 분명 내 안에 사신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예습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을 예수께 묻고 의뢰해야 되는데 정작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마냥 주무시게 잠자게 두시고 그렇게 우리가 처신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마음껏 사시게 우리 안에 자리를 내어드려야 하는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고 목숨까지 위태한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조차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는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즉시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시점에 이 문제 가운데 나서지 않으시면 이 문제는 결코 해결받을 수 없다라고 우리는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 문제 가운데 활발히 개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예수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나는 할 수 없으나 능력의 예수께서는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의뢰하고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에피소드를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3절 장제목 보니까요 물 위로 걸으시다입니다. 물 위로 걸으시다.
이번 에피소드는요, 풍랑에는 바다 가운데 놓여있는 배 앞에 일화가 굉장히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배 안에 처음에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물 위를 캄캄한 밤에 걸어오심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연이어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시며 저 같으면 욕할 것 같아요. 나를 못 알아보냐 이러면서, 하지만 부드러운 음성으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연희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불러 물 위로 걷게 하라 라는 베드로 특유의 적극성,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나대는 장면,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언제 바람이 멈추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멈춘 시점은 예수께서 나다라고 밝힌 그 시점이 아니고,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꺼내주신 바로 그 시점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32절 말씀과 같이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실 때, 승선할 때 비로소 그 폭풍우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과 같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자다라고 고백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나는 동일하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것을 여러분 겸손의 표현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화의 측면에서 보면 틀립니다. 예수께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자라나기 시작해서요,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그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까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 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발견하셨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바얀으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갖가지 문제 예수님을 불러드리십시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약화된 것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알 뿐, 머리로만 알 뿐, 그분께서 정작 여러분의 배, 인생의 배에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동승하셔야 하는데 여러분은 그저 멀리 어둠 가운데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멀리서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작 자신의 인생의 배의 방향과 길을 우리 예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까이 오셔서 대화와 숨결을 느끼실 정도로 그렇게 동행하셔야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밀착해서 우리 예수님과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여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그 문제를 다 맡겨드리고 그 이끄시는 손길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순종이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집과 달라서 대충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따 깨질 것은요,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집입니다. 질그릇 것 같은 우리가 공중에 뜨인 돌 되시는 예수님께 부딪히게 될 때, 누부갓네살의 금신상이 부서진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우상과 우리 안에 자아도 산산조각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베드로 제자들 모두 평생 예수님께서 2번이나 다른 방식으로 갈릴리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신 이 기억들 내리속에 아주 강력하게 오래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닥쳐올 때마다 제자들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 주셨을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는 물의 위협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저들 삶 가운데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확신하고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은 다른 2 에피소드에서 살펴봤습니다. 2 사건 모두 공통된 핵심은 깨어 계신 예수님께서 저들의 배에 함께 계실 때부터 풍랑은 잠잠해졌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같이 물에 취약한 우리 인생의 배는 늘 깨어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기름으로 코팅되어 있어야만 물에 상처를 입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떠 있게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은 자연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 조우할 때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이내 잠잠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 배 밖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로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귀하게 모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혹시 주무시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우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고 의지하십시오. 그 어떤 문제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풀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예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나는 믿네 찬양하시고 기도함 나가겠습니다.